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뚫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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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누구에게 무릎 꿇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그 모습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자신의 보좌 앞으로 이끄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실체를 깨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진짜 이 세상의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당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외부에서는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와 탄압이 있었습니다. 많은 믿는 이들은 황제 외에 다른 주를 모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와 구별되게 되어서 그 나라에 허용된 특권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는 유대교를 합법 종교로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황제 숭배에 직접적인 참여하는 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형 면제라는 큰 편의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들이 생기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은 그동안 나라에서 받던 혜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군대를 면제받을 수 없었고 더 나아가 황제 숭배까지 강요받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동족들의 핍박에도 노출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끌고 가는 모습들을 보면 단순하게 동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고문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돌에 맞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사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 역시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나라의 핍박뿐만 아니라 동족의 핍박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무척 흔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교에서 축출되고 핍박받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주었던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받지 않아도 되는 핍박을 받는다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많았지만 외부적인 압력이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국가가 주는 압력, 동포가 주는 협박, 사회적인 멸시를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실체를 볼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황제의 권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라가 개인을 핍박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 코로나를 통해서 직감적적으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나라가 개인의 자유를 압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면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을 수 있는 판을 깔아두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억압만 하면 괜찮은데 언론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도 코로나 감염제가 발생되게 되었고 언론은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 구성원들은 심각하게 시험에 들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모이거나 더 모이면 수요일, 금요일에 모이는 게 다죠. 대부분은 직장이나 가정, 그리고 대중교통, 식당 등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교회가 코로나 감염되는 주요 발생지인 것처럼 뉴스는 꾸몄습니다. 그 결과 국가가 직접 교회 예배에 통제를 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벌금 부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도록 언론은 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때의 일들은 앞으로 받게 될 핍박이 어떻게 진행되게 될지에 대해 예상할 수 있게 만듭니다. 강압적인 압력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부적격자라 지칭하도록 언론으로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회적 구성원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악으로 간주하고 지탄하고 비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손가락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연예인들이 자신의 사생활이 드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되자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괜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핍박은 이러한 형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뿐만 아니라 따르지 않으면 더 나아가 생계가 이어나가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베리칩 같은 거에 주목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팔목에 칩을 꼽는다고 바코드를 그린다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에 타협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강압적이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666은 황제의 이름 숫자를 말합니다. 즉 그 당시 네로의 이름이 666이었습니다. 그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만약에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666표를 받는 것은 이러한 황제 숭배에 가담했냐 안 했냐를 보이는 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나 사회적 압력으로 자신의 신앙에서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상 666의 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신앙과 생존 사이에서 결정할 것을 계속해서 종용합니다. 만약 끝까지 거부한다면 생존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꼭 미래에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미래는 앞의 세대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조여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깔아둔 함정에 그대로 걸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건세와 능력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과는 견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무조건 강압적으로만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 안전된 미래, 자녀의 성공 등이 우리에게 황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따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타협하고 끌려다니게 되는 것도 결국 666의 표를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를 빼앗기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어야만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믿음과 연합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의식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 언약의 의식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사고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사고관을 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새 언약의 약속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의인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참주인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우리에게 미래의 일들을 두려워 떨라고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분명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핍박과 재난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시지만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입니다.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닥쳐오는 상황과 환경, 정부의 압력, 권력으로 눌리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요한과 같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권위가 어떠한 권세보다 큼을 깨닫고 어디에 무릎을 꿇을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서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권세가 막강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보다 더욱더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대로 생각함으로써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666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늘 주님을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